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새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솔로몬의 축복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절히 빈 이 모든 축복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상당히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도 뭐 그렇게 무심코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말은 어떤 신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은 맞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 이걸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어떤 큰 신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 안의 의미가 본심은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서,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심코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벌 주시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 잘 따져서 써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특별히 축복의 원칙이 있어요. 축복은 폐일언하고,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준 리더가 어떤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아무리 잘나고 아비가 못나도 아비를 축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효라는, 하나님이 듣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야곱보다 훨씬 잘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된 거야.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동훈 막 지금 사람이 붙고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지.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뭐 쳐다볼 수도 없는, 지금은 그건 비교가 안 되네. 고대 거의 왕의 권력 앞에서 왕이 지명한 반지까지 줘가지고 인장을 끼고 다니는, 누구 비방조차가 아니에요. 요새는 비방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불가능한 뭐 어마어마한 권세가 가진 그런 요셉을 그 가나안 땅에서 비실비실하고 살던 노인네가, 힘 빠져가지고 이빨 빠지고 한 노인네가 겨우 몸지탱하고 와가지고 거처도 없이 아들 덕에 있는 이가 그 대단한 아들을 축복을 했다. 그 손주들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식을 위해서 축복을 할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에 신명기서를 보니까 패역하고 불순종한 자식은 죽여버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은 어지간하면 죽여버립니다. 어지간하면 죽여버려요. 어지간하면 뭐 그냥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 죽여버리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달라들면 죽여버리고. 여러 명, 여기 한 놈도 없어요.
천만다행인 줄 알아. 구약의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다 죽어버릴 놈들입니다. 다 죽어버려요. 눈을 어디서 치켜뜨고 말이죠. 인구의 절반이 없어져 버렸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권위를 찾아서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하여 대차게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내가 비록 못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지만은 내가 남과 같이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지만은, 남은 또 얼마나 가르쳤다고 어디서 그 소리만 자꾸 해요. 남처럼 가르치지를 못해서 자식들이 고생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 안에서 이 원리를 깨달은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권위를 회복하고, 그 권위가 회복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려면은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권위를 존중해 줄 때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느냐? 출가해서 떠날 때까지. 성경에는 때가 차면 아비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 결별되고, 떠나는 순간 본인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축복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에 함께 있을 때에는 철저히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스르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그 에서는 뭘 몰라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히브리서에는 이게 큰 죄, 어떤 죄냐? 음행으로 묘사를 해요. 음행. 그렇게 철없는 그런 죄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이 세워진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부모에게 복을 받는 그 통로를 여러분들이 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왕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 건 억지예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유명한 아론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아니지만은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멤버가 바뀌었지만은 원리는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성전 봉헌식에 앞두고 솔로몬이 했던 많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축복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까 말했어요. 축복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나간 기도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기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자, 56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먼저 축복하기 전에 찬송을 해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했다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에요. 감사가 믿음. 근데 첫 번째로 솔로몬이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평화를 주셨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힘이 있어도 불화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불화한 사람이 많아요. 편치 않아. 잠언서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이 비록 초가집이고 한 방에 산다 할지라도 서로 웃음꽃이 있고 신뢰하고 평화로운 것이 좋지. 가면 방이 넓고 집이 넓고 편리해도 서로 불화하고 으르렁거리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평화의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롭고 불화가 없고 적들이 침입하지 아니하고 이런 태평성대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나라가 여러분의 셀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화평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기에 감사하고 믿기에 인내하고 믿기에 용납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져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보다 진짜 중요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제자 황성 교회 모든 지체들 안에 예수 안에서 평화의 영이 화평의 영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지난날의 것은 다 씻어버리고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되고 형제 자매가 대화가 되고 부부가 대화가 되어서 서로 평화가 넘치고 기다려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만나면 반갑고 이러한 화평이 넘치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의 단단한 가족의 평화와 공동체를 깨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면은 아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중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아봐야지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역시 솔로몬이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약속들이 다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거 굉장히 흡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적에 우리가 더 주고 싶고 더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쉬울 때나 손 벌리고 말이죠. 자식이 문자 오면 겁나지요. 아빠 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지. 그리고 끝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식이니까 우리가 속아주고 참아주고 넘어가고 인내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보 같아가지고 그거를 못해.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뻐하시고 더 주시고 더 누리게 하실 것인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가 또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약속하셨은 걸 주시는 걸 뭘 얼마나 뭐하러 감사하냐 말이야. 느닷없이 줘야 감사한 것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 모세에게 통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한 것도 놀랍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다른 번역에 보면 의미 있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한 버전이 있냐면은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야, 내가 무릎을 쳤어요.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고, 이루게 하고 싶고, 복되게 하고 싶고, 흥왕하게 하게 싶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게끔 시켰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더라는 거예요. 언제? 솔로몬 때 와서 보니까 성취되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결실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게 일이 되나 안 되나 맨날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나무를 심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열매가 맺히나 안 맺히나 이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 나무를 행하여 부지런히 물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이 나무에 대하여 부지런히 영양을 공급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한가득의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적에 그것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을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른 채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도 모른 채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자식들을 주님이 키워주셨고, 우리도 모른 채 그 환난이 넘어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모른 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자는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주님께 충성하면 그 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업하는 자들은 주님께 정직하게, 주님께 집중하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자꾸 연연하고 엉뚱한 데 시간과 에너지를 뺏고 우리 인생을 강탈당하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다 가다 보면은 다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4절.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것을 레위기서 26장에 그것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석을 붙여놨어요. 자, 26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딴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마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풍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 자연재해가 없게 해주시고, 가뭄이 없게 해주시고, 천재지변이 없게 해주셔서 풍년을 주시고, 그러면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좌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유가가 안정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의 국가들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수출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일한 만큼 소득이 있고 억울하게 부도나는 기업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날에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했건만 가을 소출을 앞두고 냉해가 와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기후를 도와주셔야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제품인데 안 팔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 내가 어떤 것을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걸 뚫고 동분서주로 열심히, 그런데 돈이 안 모아지면, 투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때에 따라 풍족한 비를 내려주리라, 기후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가는 그날 실수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게 줄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러면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나무의 실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세요?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그때 농사 짓는 그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이게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해요. 과실을 하는 사람,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때가 지나버리면 과실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주일 성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가 더 남는 양사냐? 주일을 일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자들이 계산으로 따지면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승승장구하고 땅이 높여가고 결산해보면 풍족을 이루는 나라,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같이 교회에 충실했던 주일 성수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평양에 가서 장을 안 봤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평양의 장터에 가서 장사를 안 해버렸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은. 그러면 망해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이라. 주일날 과실회가 안 따고 그러면은 망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태풍이 비껴가. 예수 믿는 가수원은 태풍이 비껴가는 거예요. 태풍이 있어도 떨어지질 않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해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제 말이 결코 낭설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업에 적용을 해보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소리 소문 안 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은 1%도 안 돼. 저는 1%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 뭐냐? 결국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음식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속에 다 넣어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할 거는 뭐냐? 입속에 들어온 걸 씹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소화되게 하시고 배설하게 하시고 우리 요장육부 모든 기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 이 말. 땅에서 소출나게 하시고 그것을 음식을 만들게 하시고 내 입에 집어넣게 해주시고 나는 씹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 요건 내가 해야 한다 이 말. 결국은 내 손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보니까 천하 이길 자가 없어. 골리앗도 못 이겨.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종에 가서도 형통하지요. 감옥살이 가서도 형통하지요. 총리가 돼서도 형통하지요. 이게 뭐냐? 제일 센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겨낼 수가. 학벌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남겨놓은 유산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렸는데 비 안 오면 무슨 수가 있어요? 뿌려놓은 다음에 비가 내려야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신 대로 레위기서 26장 5절에 보면 소출하신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욥의 경우를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하니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 다음과 같았어요. 여러분, 거둬들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둬들인 것이 남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10개를 거둬서 5개 남는 것이 낫지 100개를 거둬서 하나 남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 100개를 거둬들이면 100개가 다 남은 걸로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남는 것이. 근데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똑같이 소출할 수 있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혜롭게 일해가지고 소출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소출은 했다 하자. 그러면 남지 않게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남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니까 하루아침에요 그의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날아갔느냐. 욥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대단히 많았냐면 양이 그 옛날에 양이 7천이었어요. 욥이 어느 때 사람인지 아세요? 욥이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대부분 다 추측하기를 어느 때로 치냐면 아브람과 동시대 사람으로 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 당시 경제 규모와 지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한 마리가 그때 양 한 마리와 같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만 원이 30년 전에 만 원과는 다른 거예요. 화폐 가치가. 이 경제 규모라는 건 이렇게 지금 점점점 거품이 낀다고요. 근데 4,000년 전이라고 전제하고 여러분이 욥기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욥이 가진 재산의 가치를 보라고. 그러면 세계 동방의 제일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냐?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 지금도 몽골 초원에 누가 양이 7,000마리 있다고 그러면 몽골에서 몇 사람이나 그렇게 있을지 몰라.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낙타. 지금도 중동에는 낙타가 큰 재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옛날 우리 같이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 아내가 성지순례 갔는데 아랍 사람이 하나가 그들은 일부 저제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옆에 와가지고 마누라를 자기한테 팔아라. 진짜 그랬어요. 그것이 얼마 안 된 일이야. 불과 한 10수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사님이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얼마를 줄래? 그때 낙타를 뭐 처음에 3마리인가 준다고 그러더래요. 안 된다. 5마리 주겠다. 안 된다. 10마리 준다.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낙타가 그렇게 귀중하게 친다네. 지금도. 근데 그 옛날에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다. 3,000마리. 대단한 것입니다.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것은 2마리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쌍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가 있었단 말은 소가 몇 마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1,000마리. 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암나기가 500. 네. 종들은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자식은 아들이 셋이고 딸이 셋이 존재. 7이요. 딸이 셋이 존재했어요. 10남매를 뒀어요. 이랬던 욥이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고 해도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죠. 근데 사탄이 그를 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과 그의 모든 자식들이 하루 한나절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들판에 소와 나귀들이 강도당해버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과 종들이 죽어버리고요. 갈대아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다 뺏어가버리고 그리고 장남의 집에 7남매가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기둥 4기둥이를 쳐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현장에서 7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10남매가.
이런 재앙이 얼마 만에 일어났느냐? 하루 사이에 일어나 버렸다. 하루 사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제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많이 생각했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안 돼요. 여기저기서. 막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 소리가 나. 앉았다 일어나면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그러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엄살이 아니라. 엄살이 아니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 자동으로 아이고 소리가 있나. 아이고. 잠도 안 좋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음식을 좀만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예, 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남의 일 같지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말이죠. 낮에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하루에 10대장씩 신방 다니면서 먹어도 그냥 벽에 갖다 대면 자버릴 테니까.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이야. 새벽에 일어나면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오전에 먹으면 괜찮다는 거야. 커피를. 12시 넘어가서 먹으면 잠을 못 잔대.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진리더만. 진리. 성경에만 없지 진리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젊음을 자랑합니까? 나이를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부를 자랑합니까? 권력을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없어지고 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퍽퍽 쓰러져서 가고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고 그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도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인생. 과거에 한 나라를 들썩달썩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던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도 모른 채 쓸쓸하게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 채 역사 속에 뒤안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것이에요. 믿는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막 무서워져 가잖아요. 막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점점점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점점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이지 뭐 다음의 것을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완전한 생명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예, 이 땅의 보험이 아니라 이 땅의 보험은요 잘못된 보험도 많아요. 다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한 10억쯤 나올 줄 알았더니 5천만 원 나와버려. 교회 화재보험 들어놨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 교회는 속으로 웃었어요. 새로 지으면 된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한 20억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목조목으로 다 따져보니까 그 글씨를 다 읽어보니까 조그만 글씨 다 따져보니까 5천만 원. 그래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보험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부한 자나 천한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예수만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상은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만난 것도 그때뿐이고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기가 막힌 비경을 보고 와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사진 100장 1000장 찍어봤자 저는요 밖에 나가면 사진을 막 찍어요 사람들이. 난 막 내 사진도 찍고 그래요. 하나도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러 찍나 모르겠어요. 뭐하러 찍어. 더 기가 막힌 것은 막 찍습니다. 찍어놓고 한 번도 안 봅니다. 핸드폰에 다 사장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또 제일 한심한 사람이요. 먹을 거 찍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맛집이라 해서 막 잠깐 숟가락 들지 마라. 이거 그냥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막 찍어 놓습니다. 그거 찍어서 뭐 할 거지 모르겠어요. 찍어서 집에 가서 만들 것도 아니고 그거 봤자 배만 고픈 것인데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다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냉소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따져보시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을 기뻐하자.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 내일 염려는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일 염려는 누가 해요? 내일이 한다. 내일이 닥치면 어떻게 또 살아가져 가요. 할렐루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은 내일이다. 송구이신 예배 왔어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야.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은 안 온 거야. 송구 예배도 안 오는 건 송구스러운지 알고. 죄송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아무리 그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만 10만이 그 성을 지킨다 한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도 안전하고 나가도 안전하고 우리 자녀들이 출퇴근길이 다 안전하고 등굣길이 안전하고 학교에 가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설령 좋은 친구가 만나지 않을 때라도 악한 친구들이 건드리지 아니하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비껴가는 안전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안전하고 나가서도 안전하고 아멘을 하시오. 길에서도 안전하고 산에서도 안전하고 국내에서도 안전하고 국외에서도 안전하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 모두가 안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를 시켜서 하신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레위기서 26장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원수들이 내어 쫓기고 대적들이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요, 한 사람만 원수 줘도 세상이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교회를 왜 떠나냐? 한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그게 못 다녀.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떠나지 마라 이런 일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느냐? 근데 그 사람 보면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났어요. 교인이 수백 명이에요. 한 사람이 다 부딪히는, 한 사람이 가시노릇 10년이 넘도록 그 한 사람이 꼿꼿하게 예배 때도 꼿꼿하게 있죠. 회의할 때도 꼿꼿하게 있죠. 뭐만 하면 반대하지요. 이 목사님이 잠을 못 자. 한 명 때문에. 한 명. 그만뒀어요, 최근에. 다른 교인들이 쫓아가서 울고 사정하고 그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를 봐서도 참으라고 못 견뎌 이 사람. 10몇 년을 참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인이 뜯어말리고 잡았는데 못 견디고 떠났어요. 나는 안 떠나. 나는 쫓아내버립니다. 하나가 괴롭힌다고 떠나? 그 하나를 쫓아내 뽑아내버려야지. 천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요, 어떻게 원수가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원수가 사방천지야. 어릴 때부터 원수 틈바구니에 살아간 거예요.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왕의 이 후보도 아예 제껴놔버려요. 아예.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을 지명해서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처자들이 장락을 오니까 너무 잘나고 잘생겨서 이놈이구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틀렸다. 어디만 멀쩡하지 틀렸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가도
없어. 안 돼. 다냐? 그러니까 다라는 거야. 아니다. 있다는 거야. 아, 광야에 막둥이 하나 있다고.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 밥 안 먹는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할 수 없이 마땅치 않지만은 아예 후보로도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턱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로다 이 말이에요. 사방이 적이라.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지, 부모에도 인정 못 받지, 나중에는 자기 장인한테도 인정 못 받아가지고 쫓겨다니고, 나중에 왕 난 다음에는 자식한테 대적이 생겨가지고 맨발로 궁궐에서 조막 나가니까, 그래서 머리를 풀고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고, 그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울은 못 견뎌요. 한번 따져보세요. 사울 왕은 그렇게 고난 많은 인생은 안 살았어. 그보다 못한 것도 사울은 넘어지고 말았잖아. 다윗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자식으로 존귀 안 받고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얼떨떨에 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존귀 안 받고 살다가, 다윗만 미워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한평생 그냥 잘 살 사람이라. 근데 다윗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다윗 때문에 스스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풍파 인생. 요셉도 고난의 연속, 야곱도 고난의 연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감당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괴로움이냐고 말하지 말고, 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짐이 한가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고 믿고 견디고 이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으로 상 받을 날이 온다, 이런 말이죠.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 원수도 살 수가 없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전교생이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반에 들어갔는데 하나가 나를 괴롭혀. 학교 못 다녀. 걔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학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 직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동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사 잘못 만나면 아침에 출근길이 천길 만길이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학부모 한 사람에게 시달리니까 선생님이 자기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원수가 사라지게 되리라. 이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원수를 만나면 해볼 수가 없다 이 말. 예, 가는 곳마다 원수가 없고, 원수하고 싸우고 원수하고 신경 쓸 시간에 그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자 이 말이지. 그래서 원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막아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태평성대 작은 소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고대 군대의 강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원수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때 부궁한 나라가 되었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죠. 하나님 떠나니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집단도 마찬가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시받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형제간 가운데 무시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무시받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믿음 있는 자식은 부모도 무시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여리여리한 아내도 그냥 맨날 비시비시 누워있는데 왠지 다르다 이 말이죠. 영권이 있으니까. 내 앞에서 원수가 사라지는 역사,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기죽지 말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 머리가 안 돌아간 걸 어떡하겠어.
그래 안 그래? 뭐 흐리멍텅하게 태어난 걸 어떡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직 경쟁력은 예수밖에 없다. 대가리가 뭐 속도로 태어났는데 어떠서 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막 댓글에 비판을 해요. 막 청녀들 함부로 한다고, 막 뭐라 한다고. 와 봤어 이 자리에? 와 보라고 하면 와 봐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화면만 보고 있다가 뭐 밑에다가 막 함부로 한다고. 오늘로 저는 이제 구독을 끊습니다. 누가 구독해 주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내가 구독을 한 번이라도 해주라는 적 있어요? 구독, 좋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냐고. 우리 교회에 뭐 몇 명이 듣는다고 내가 구독자 몇 명이라고 말해본 적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거 끊어지면 끝장이야. 유튜브가 어떤 회사인데 거기서 끝장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뭘 그런 걸 자꾸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지직 끌려다닌다고. 아무 필요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이용해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있는 것 뿐이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무 필요 없는 거라. 다시 말해서 걱정하지 마라. 못 배워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시면 원수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서 26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리.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섯이 어떻게 백을 이깁니까? 이 계산해보면은요 20분의 1이라. 한 명 갖고 20명을 해본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백이 만을 이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하나님의 셈법.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이 안 돼요. 우리나라 5분의 1도 안 돼요. 950만 정도 됩니다. 네. 영토가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제곱킬로.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저는 뭐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랬대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뭐냐 말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볼 때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냐? 백이 만을 이기리라. 엄청난 일이죠. 한 명 갖고 100명을 해본다네. 하나 가지고 100명을 해본다네. 950만이 수억의 아랍 인구를 다 지금 대적하고 미국도 꼼짝 못하고 그래요. 미국의 컨트롤을 안 당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란다고 해서 콧방구도 안 껴버려 이스라엘은. 미국이요 뭐 무기 원조 준다 안 준다. 우크라이나는 꼼짝 못하잖아.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전쟁 물자 안 주고 뭐 어쩌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지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져버리니까는 우크라이나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의 입장은 뭐냐?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있어지나 없어지나 망하나 지나 뭐 이스라엘에 먹기가 뭐거나 막 관심도 없어져 버렸어 이제. 왜냐? 이스라엘이 탁 터져버리니까. 이스라엘이 터져버리니까. 마치 내 자식이 아파버리니까 이웃집 애 아플 때 뭐 아이고 걱정하고 어쩌고 하다가 내 자식이 퍽 쓰러져 버리니까 옆에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남의 이웃집에. 딱 그 꼴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미국을 움직이는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온 것이냐? 저는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냐? 노벨 평화상 20%가 유대인들이 다 받아버려. 하버드 졸업생들의 30%가 유대인이라. 도대체 이 작은 인구가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뭐 깊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단편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할 그 당시에 주변에 블레셋, 아람 제국들 그러나 쟁쟁한 나라, 어마어마한 인구와 영토를 가진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겨버려요.
연전연성한다 이 말이죠. 뭐냐? 하나가 만을 상대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만 상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폭격해버리고 뭐 해버리고 누구도 못 이기는 거야. 덤벼봐라 말이지. 우리 한 사람 죽이면 상대방 100명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지간해야 어떻게 해보지. 어지간해야. 누구도 못 건드려. 미국의 말도 안 들어버리는데 뭐. 가서 전쟁 좀 하지 않았으면 하고 쫓아갔어요. 바이든이. 바로 터지자마자. 그 앉아있는 자세 보시오. 바이든이 사정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자마자 또 확 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뭐 지까지 그들이 뭔데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만 믿는 자들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들도 그렇다면은 내가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힘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우리. 이 나라의 복음이 그쳐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의 경쟁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석유 한 방울이 나기를 합니까? 국가가 안전하기를 합니까? 정치가 안전되기를 합니까?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냐고 이 나라가.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래요. 하나로 백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역사,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두려운 것은 이 촛대를 옮길까 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걷어버릴까 봐 무서운 거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음행한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의 이 타락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이 점점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깊이 후회하시고 단식하셔서 손을 걷어버리면은 이 나라는 그 땅으로 그날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풍파가 오고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고 한다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재앙은 무슨 수로 우리가 해보겠냐 이 말이죠.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확인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아무리 빌어도 상대가 그릇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야곱이 12 자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많이 보면요. 그들의 악행이나 선행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계모를 범했던 자에게 아들에게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런 저주를 침상을 더럽혔다. 그때 모른 줄 알았는데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와버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와버리는 걸. 억지로 안 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장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놔 버리니까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애초에 영적 순서는 이것이야. 죽었다 깨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걸 무슨 수로 이걸 막아내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요. 순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볼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돼. 왜냐?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야곱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야곱에게.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장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잔해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누구도 못 바꿔요. 그래서 딱 써버리는 거죠.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정한 일을 누가 바꾸겠어? 근데 우리 생각에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여.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극단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살리려고 그랬는데 8명만 구원한 게 아니고 사실은 8명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했는지 모른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복 받을 자는 따로 있어요. 제가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틀림없어. 딱 문 앞에 복이 임했는데 차버려. 그걸 못 넘어. 하나님이 복 주려고 딱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차버린다니까. 차고 나가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찬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차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야. 특별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자리.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안 오려고 그러는데 와요. 억지로 왔지요. 억지로 온 사람도 있다니까. 에이 그러고 온 사람도 있어요. 왔는데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제했어요. 아까 우리가 26장,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4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자, 레위기서 26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여기까지 끝인데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레위기서 26장 4절로 돌아가서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축복이 쫙 나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1번이어야 돼요. 그건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있고 생각이 거기 있고 우선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두 번째예요. 자식도 두 번째. 하나님이 넘버원. 하나님이 1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우상이 있어서 없어요. 부부 사이가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 그건 우상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자신도 내 삶의 1등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와, 목사님 말은 쉽게 하지요. 그래, 말이니까 쉽게 하지. 그러나 준비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믿는 자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두 번 이런 때가 와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비를 자주자주 넘어갈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검증을 거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검증을 안 했고 그런 고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람으로 여겨지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닥쳐봐야 돼요. 내 자아를 건드릴 적에,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적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할 적에 바칠 수 있는가. 딱 내려놔 버려라. 그렇지만 네가 결혼하려고 어떤 여자를 딱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성격도 맞고 외모도 자기 마음에 쏙 들고 한 가지 흠이라면 하나님을 몰라. 이게 그렇지만 네가 완전히 이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믿음의 이야기는 대화가 안 돼. 그 이야기만 하면 웃어버려. 그래가지고 어찌만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 어떤 거래를 하느냐? 이 여인하고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티벳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지금도 티벳은 험한 곳이. 100여 년 전 티벳에 가서 산다는 건 죽기보다 더한 일이라.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내만 준다면 자기는 그렇게도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해버려요. 그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닫아져 버렸다. 하나님이 캄캄하게 닫아버렸어요. 말을 안 들어버리신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했던 영의 사람이 탁 닫아버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치만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랑이가 몇 개월을 가요. 캄캄한 암흑천지에서 자기 고집을 못 내려놓으니까 이 여인을 주라고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못 이겨.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73편에 하늘 외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37편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주 외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딱 거기서 무릎을 꿇어. 그렇구나. 내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는데 이 여인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중요한 게 행동. 옷을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는데 전도지를 풀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녔는데 그날 밤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확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딱 내려놔 버렸어요.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교수감이 있다고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여인이 예수 믿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4년 만에 그를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평생의 동반자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지 말고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면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제1번으로만 삼아라. 두 번으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라. 오늘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숫자와 모든 걸 초월해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는데 전제 조건 절대로 네게서 우상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기례와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오늘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 예배에 승리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예배의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내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야 하면 예배 인생이 복된 인생.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로 생각하고 성소를 경외하면 몸된 제단을 거룩히 여기고 여러분 성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주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책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 아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로 이 성경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건 좀 지나치다 여겨지는데 그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하고 찬송이 합본이 아니었어요. 따로따로 있었다고. 아는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오래 믿는 사람은 알아. 성경하고 찬송이 따로따로 놀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지. 따로따로. 근데 이분은 성경 신봉자. 성경책이 찬송가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찬송가가 무심코 성경책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나는요, 그것이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귀한 것이. 주의 전이 귀하고, 성물이 귀하고, 성구가 귀하고, 성일이 귀하고, 성역이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일이 귀한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귀하고,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조사오니. 대통령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주님이 기억지도 않아. 주의 전에서 문지기 있고 주차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신다. 아이고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해야죠. 그래요. 그런가요? 제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하지 마. 나도 이제 남는 건 배짱밖에 없어. 하지 마. 믿지 않으면 하지 마. 뭐 믿지 않는 걸 뭐하러 억지로 해. 누구 좋아하라고 해. 아무 유익도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하늘에 상도 없지. 뭐 자기만 힘들어져. 하지 마. 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 하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정을 올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복 받을 자는 따로 있더라. 네. 똑똑한 사람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 복 받는 거 자기께 속아.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지. 이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문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려면 받을 자격이 돼야 된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성의를 기히 여기며 주의 성소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이걸 견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무슨 조롱과 어떤 멸시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견디고 가는 자는 팔랑개비가 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은 결국은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이니 믿음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의 기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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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2024년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에 복을 주사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대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경기가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정치는 안정되게 하사 태평성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받을 자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아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흥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터는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으뜸되는 민족, 으뜸되는 나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에 복을 주사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난방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절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와 모든 저주거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앞에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첫 금요일 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보내게 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우화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에게서 원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대적을 떠나갈지어다. 원수 대적을 떠나갈지어다. 야리가리가리가리 발라바리가데리 가라발라바리가리가리가리가 산나나나라. 원수 대적자는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백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일당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존경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성의를 기여하고 주의 성소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바리가리가라바라바리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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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라바라바라야 사라라라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영녀는 영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축복하며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 민족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악이 제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의 젖줄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야바리가리가리가리가라바라가리가 산다라바라야 이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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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다라바라. 주 예수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땅에 따뜻한 축복이 불게 하여 주셔서 재앙과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며 경기는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한 일들은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사고와 사건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소서. 능하신 어느 발로 붙들어 주사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국가, 평화로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세계에서 흠덤되는 대한민국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일컫는 이 땅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으니 저 북녘 땅이 주목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이 더욱더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출산율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행과 동성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포괄적 차별금융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단 사이비는 다 개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 되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주신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되하. 믿습니까?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후대에 영원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지어다. 형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에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형통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후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음행을 버리고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살려내는 세대가 될지어다. 야리가리가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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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여 우리여 이 시대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리더십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강인한 마음을 다하여 주어서 울주가 공황장에서 너희 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가 낼전혀 꼬리를 않게 하여 주시고 정복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정복의 영을 다하여 주어서 어디 가서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항상 머리가 낼전혀 꼬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열방의 머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지고 꽃마다 예수 향기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발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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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무대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 후대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기 주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야리가 바라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가라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 사라바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머리가 될지언정 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이만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가 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바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 평생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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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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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야바리가리가리가라바라바라바리야 산다라바라바리야 야바리가리가리가리가라바라바라. 이 자리에 부모된 자들이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자녀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명철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정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어디 가서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섯이 백을 감당하며 백이 만을 쫓아내는 일당 백인생이 될지어다. 일당백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할수록 더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구걸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꾸어질전정 꾸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손에 기술들 더하여 주시며 복된 만남들 허락하여 주사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대의 자손의 번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하나님 공교한 제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받을 만큼의 행동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다윗이 담대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요셉이 성결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도 또한 그런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하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바리비리비리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리여 선나라바야라야라야라.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의 머리에는 명철이 있으며 그의 심장에는 예수의 피로 가득 찰지어다. 야바리비리비가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신년 첫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영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레비리비리비리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뚫어내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